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아멘. 자, 오늘은 성령님에 관한 말씀인데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오늘 이곳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인사해 주세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2003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우리 오카는 목사님에게 제가 캘리포니아에 가서 평신도 세미나, 우리 그 제자 훈련 세미나를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시골에 수염을 길게 기르고 다니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 동네 꼬마 녀석이 궁금해서 할아버지에게 여쭙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안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밖에 내놓고 주무세요? 평생 수염을 기르셨지만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그런 일인지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다. 오늘 밤에 자고 나서 얘기해 주마. 자, 그리고서 잠자리에 드셨는데 그날 밤 밤새도록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이 수염을 넣고 자자니 답답한 것 같고 내놓고 자자니 허전한 것 같고, 이 성령에 관한 문제가 꼭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신지. 교회를 다니기는 오래 다녔는데 별로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해봤던 것이죠. 그래서 확실치가 않고 아직까지도 아리까리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에 관한 문제를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계신다면 나와 성령님의 관계는 요즘 어떠한지,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성령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성령님이 내 인생의 바깥에 계신다면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이미 계신다면 그분과 더 가까워지고 더 따뜻한 관계를 맺어서 오늘 여러분의 가슴이 그냥 냉랭한 채로 나가시는 게 아니라 더 뜨거워져서 이 자리를 나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앞뒤 문맥을 살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성령님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문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다락방 강화라고 부릅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마지막에 제자들과 하셨던 말씀과 일들입니다.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다락방에서 모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분위기가 무거웠겠죠. 무거운 정도가 아니라 아마 초상집 같은 그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물을 던져두고 세관통을 버려두고 자기의 삶을 예수님에게 맡겼던 사람들인데, 아니 예수님께서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고 불안한 것입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주셨던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말은 뭐죠? 원래 보혜사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 원래 보혜사는 누구시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보혜사, 이 보라고 하면 도울 보자입니다. 그러니까 보조한다 할 때 그 보자죠. 해 하면은 은혜 해자입니다. 사 하면은 가르칠 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보혜사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 그림에 이상한 꼬부랑 글씨가 있는데 이게 헬라어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면 바로 옆에서 도와주신다, 편들어 주신다, 나를 변호해 주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클레이토스, 예수님은 첫 번째 파라클레이토스이셨던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보혜사이셨던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나 궁금하시죠? 십자가 사역이 너무 피곤하셨어. 너무 무리하셨어. 그래서 피곤하셔서 지금도 쉬고 계시나? 그렇지 않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합니다. 악은 참 성실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참소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 라고 고소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영적 전쟁에 관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나 혼자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귀를 내가 열심히 수양해서 고행을 통해서 노력해서 착하게 살아서 법을 지켜서 그래서 마귀를 이겨내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죠?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허당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정도로 마귀가 그렇게 허약하거나 허술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의 편을 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거기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이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우편에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권능의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뭘 하고 계세요? 우리의 편을 들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도와주셔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때 네가 무슨 자격이 있느냐 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는 자격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지만, 나는 천국에 갈 자격이 안 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거이며 우리가 천국에 가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는 그분 때문에 여러분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걸 믿어요. 잘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게 잘 되는 게 아니죠. 진짜 잘 되는 게 뭐예요? 진짜 잘 되는 것은 끝이 좋은 거예요. 끝이.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끝자락에서 영원히 시작되는 거예요. Eternity, Eternal Life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될 수밖에 없다, 끝이 좋을 수밖에 없다,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밖에 없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를 나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믿음의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보혜사 예수님은 하늘 위에 계시고 보혜사 성령님은 어디에서 일하시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결코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세요. 그때부터 성도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에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은 좋은 분이세요. 성령님은 좋은 분이세요. 그래서 그 좋은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거룩하세요. 거룩하신 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이 거룩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똑똑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보다 더 똑똑해진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기 전보다 지금 더 똑똑해진 것 같아요. 제 아내는 별로 동의를 안 하더라고요. 사람이 참 이상해진다고 자꾸 그러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아내만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안에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더 사람의 인생에 초점이 생기게 되고요, 확신이 생기고 더 지혜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똑똑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후패하죠.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활동하시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난주보다 똑똑해 보이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점점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다락방에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다락방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전에 가르쳐 주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그런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락방 설교가 끝나는 1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요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의 과거에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의 일도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사람이 괜찮아져요. 사람이 똑똑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과학에 위배되잖아요.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시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야죠. 누가 나를 위해서 죽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심정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성경에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내 가슴으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자 중에서도 최첨단을 달리는 최고의 과학자들 중에서도 야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 라고 고백하는 무수하게 많은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나를 위해서 죽는 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툭툭 흘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 성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 성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게 믿어지게 하시는 분, 진리의 영, 깨닫게 하시는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안 믿어지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과학의 한계가 보이는 거예요. 아, 과학이 훌륭한 것이지만 과학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구나.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참 미련했습니다. 3년 반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칠병이어의 기적 같이 살펴봤잖아요. 칠병이어 전에 뭐가 있었죠? 오병이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오병이어 지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칠병이어의 기적을 가만히 읽어보면 제자들이 너무 처음인 것처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아니 얼마 전에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인데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전혀 새로운 일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런단 말이죠.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봤습니까?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저는 사람이 뛰어다니고, 앉은 뱅이가 일어서고, 문둥병이 고침을 받고, 혈루병이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엄청난 경험들을 했잖아요. 근데 싹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이게 뭐선 일이고 기억이 안 나, 처음 보는 것처럼 그런단 말이죠. 영화 제목 중에 50 First Dates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그림 보실까요? 예, 드루 베리모어하고 애덤 샌들러이 주연을 했죠. 이 드루 베리모어이 단기 기억 상실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면 그 전날 있었던 일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 샌들러가 드루 베리모어를 작업을 하려고 이제 데이트를 하려고 해서 데이트를 어렵게 하면은 그 다음날 이틀째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또 기억을 못하니까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제목이 50 First Date입니다. 첫 번째 데이트만 50번 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그래요. 우리가 꼭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간증도 하고 은혜도 나누고 이렇게 서로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기뻐하고 그러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다 잊어버리는 거죠. 싹 다 잊어.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한단 말이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는 거예요. 나한테 한번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평생 안 잊어버리죠. 근데 끝까지 두고 볼 거야 이러면서 절대 안 잊어버려 난 이러면서 끝까지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얼마나 자꾸 잊어버립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배워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계속 배우는 거죠. 이제 가을이 되면 제자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이번에 많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에서 당회원들은 남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성경 공부는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남성의 비율이 많이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일부러 힘들어도 저녁 시간에 오픈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시간이 안 돼서 공부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안 되기 때문에 낮에 하면 편하죠. 뭐 오실 분들만 오면 되니까. 그래도 많이 오시니까. 근데 일부러 저녁 시간에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일하느라고 다른 일 때문에 시간이 안 돼가지고 공부를 못 하시는 분들이 생기면 안 되니까 저도 힘들지만 일부러 저녁 시간에 성경 공부를 오픈을 하는 겁니다.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게 비율이 좀 이렇게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영적으로 리더십에 있는 분들, 재직들, 목자들, 우리 장로님들, 성경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또 반대로 열심히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교회에서 앞장서서 영적인 리더십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이게 비율이 맞아야 돼요. 비율대로 여자분들 중에서 더 많은 리더들이 나와야 합니다. 남자분들은 성경 공부에 더 열심히 참여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죠. 젊어서부터 꾸준하게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기도하고 예배에 전력을 다하고 하나님 만나는 일에 온 가슴을 다할 때, 그러면서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똑똑해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리더십에 더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분들은 성경 공부에 더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자, 두 번째로 성령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제자들이 두려웠죠.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강이 찾아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으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평화를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마귀가 충만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마귀가 충만하면 걱정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평강이, 샬롬이, 내 안에 평화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는 계시는데 성령님과 상관없이 신앙생활 해나가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육안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육안으로 세상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구글이 힘이 세지, 애플이 힘이 세지, 아마존이 테슬라가 힘이 세지. 교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자녀들도 이 말씀 배우거든요. 신앙교육이 뭐예요? 신앙교육이 심플합니다. 신앙교육은 다른 거 없어요. 너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세상보다 크신 분이야. 이거를 아이들의 마음속에 새겨줄 수 있다면 신앙교육은 성공한 거예요. 왜 그렇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왜 그렇게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하죠? 이거 가르치려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시는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는 파라클레이토스 성령 하나님, 너희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죠? 우리 안에 있는 분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에 나가서 비굴하고, 세상 방식에 순응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거짓말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라가려고 하고, 이거 하는 거잖아요. 아마 이번에 코스타 가서도 청년들 그거 배웠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 이게 코스타의 정신이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세상에 계시는 분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 이게 믿어지면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리라 라고 하는 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이 믿어져서 오늘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서 비굴하지 마시고, 세상의 방식에 순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첫째, 회개하십시다. 믿음은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흥 운동은 회개의 운동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평양 대부흥, 영국의 대각성, 미국의 대각성 운동, 전부 회개로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범죄를 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면서부터 성령님이 불처럼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끝나고 기도하실 때 회개하십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 저질렀던 범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주님, 제 마음이 빈들의 마른 풀과 같습니다. 이 마음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소서. 잔디가 말랐는데 말라가는 이유가 뭐죠? 다른 이유 없어요. 물을 안 줘서 그래요. 근데 참 희한하더라고요. 잔디가 다 죽어가는데 물을 계속 주니까 놀랍게 살아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매 주일마다, 우리가 매 새벽 기도에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뿌려지잖아요. 성령의 단비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뿌려져서 죽어가던 우리의 심령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면 주님, 저는 죽습니다. 파라클레이토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면 성령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입니다. 교만하게 버티지 마시고 성령님 앞에서 꺾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꺾어지면 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꺾어지는 자가 승자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꺾어지면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꺾어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꺾어져야 합니다. 내 교만의 날개를 꺾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날개를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창공을 날아오르게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꺾어져야 돼요. 너무 교만해요.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너무 교만해요.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너무 교만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나가니까, 부강하니까, 무기가 많으니까, 세력이 있으니까 너무 우리는 교만해져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 우리 너무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 꺾어져야 합니다. 꺾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날아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대체 누구이시길래, 오늘 설교 제목이죠. 성령님이 그분이 누구이시길래. 예수님 떠나가시면서 성령님을 자랑스럽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와 함께할 또 다른 보혜사가 여기 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이다. 왜냐하면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종이 한 장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거 그냥 바로 뚫립니다. 송곳 찌르면 바로 뚫려요. 근데 이 종이를 콘크리트 벽에 딱 붙여 놓으면 이 종이는 뚫리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무기력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파라클레이토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에게 딱 붙어 있으면 사탄 마귀가 감히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가시는데 이제 그냥 나가지 마시고 종이 한 장처럼 덜렁덜렁 그냥 나가지 마시고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셔서 세상보다 크신 그분과 함께 멋진 승리를 거두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정말 연약합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충만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